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이삭과 하나님 나라, 야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은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갔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이 대를 잇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재출발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 긴 이야기는 좀 그렇고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완성된.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에서 내가 자식이 있게 하겠다 못 믿었습니다. 100세가 됐고 아이를 낳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가 있다는 말 믿지 못했어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는구나 한 것을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어딘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핵심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에도 몇 년을 살기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죠. 서로 뭐가 있어요? 사랑과 함께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나이가 들면은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으로 살고 서로 신뢰로 살고 뭐 그런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믿음. 손에 쥐어진 걸로 어떤 성취된 걸로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삭의 하나님 나라. 이삭의 하나님 나라. 이삭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을까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이삭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그 언약,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 그러면 우리 어떤 지성, 이성, 감성, 육체, 이런 걸 다 말해요. 다만 여기가 뭐가 없냐면, 근데 이걸 왜 육신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지성인 거예요. 지혜, 지혜, 지식, 체험, 하나님이 없는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도 못 합니다. 이스마엘,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염려와 걱정으로, 사람의 지혜로, 여보, 당신이 남자 구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주겠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이를 못 놓고 나이가 늦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겠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미리 아기를 하나 봐둡시다. 이렇게 말할 여러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자분들이 없다고? 네? 근데 여기 똑똑한 사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너와 너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거다 했는데 나이가 이제 늙어가니까 이건 무슨 지혜예요? 육신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지혜. 그래서 아이를 낳긴 낳았어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육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듭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응용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그 언약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교회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짓고 사람의 지식과 이성, 나름대로 어떤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과 지혜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것으로 전도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열심히 한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육신을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도 자손들이 쭉 있어요. 이스마엘도 나라들을 많이, 지금, 아랍권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부유하게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 살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드러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해서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잘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세워진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으로. 간혹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서 참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할 때 성과도 있고 뭔가가 될 것도 같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100세의 아이들을 낳겠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이삭이 아이가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그런 상황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잖아요. 앞에 성경책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따라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또 막 서비스를 하고 이런 전략을 하고 이런 지혜를 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오늘은 오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야곱은 출발할 때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쭉 가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야곱으로 출발해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붉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뭔가 야곱은 형이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쉽게 말하는 거예요. 형이 먼저 가니까 아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나왔다는 그런 이해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에서가 장자. 야곱이 차자, 둘째입니다. 근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뱃속에서부터 내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로 났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널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완전히 바꿔줘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그 나중에 여기에서 12아들. 12아들은 뭐가 돼요? 12지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백성이 돼요. 야곱에 의해서요. 그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뒤에 요셉이 나와요. 이 야곱인데 정말 야곱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셔야 돼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샀어요. 야곱은.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야곱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장자가 되고 싶어 했다. 야곱은 너무너무 장자가 되고 싶어 했고 장자권을 원했고 장자의 축복을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근데 찾아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장자에게만 내려오는 이걸 야곱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나 이걸 원한 겁니다. 너무나 이걸 원한 거예요. 너무나 이걸 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팥죽,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장난이라도 넘겨줄 만큼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런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준비,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를 안 합니다. 장자의 준비를 안 하고 또 장자의 축복에 또 준비를 안 합니다. 장자. 그리고 핵족 속에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핵족 속의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전혀 준비를 안 합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에게 물려받는 것을 야곱에게 물려받아요. 아니, 에서에게 물려받아요.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돼요.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어요. 이삭은 이걸 물려받기 위해서 아내를 어디서 데리고 와요? 이방 족속이 아니라 자기 삼촌,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자기 친족에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삭은 그걸 따라가요. 근데 에서는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헷족 속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가 헷족 속 아내를 여자로 삼았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에요. 뭐가 기억이 날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 이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받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근데 그걸 누가 간절히 원했어요? 야곱은 반대로 둘째 아들이지만 차자지만 이 장자권을 너무나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원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장자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장자에게 주겠어요? 차자에게 주겠어요? 예?
예? 뭐 누구에게 주겠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누구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져가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네가 이러니까 이거보다 성경 내용상 보면 여러분 아시니까 가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뺏진 않고 줍니다. 허락이 줍니다. 허락. 야곱이 뭐 잘 알듯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자의 이렇게 하는 축복, 장자에게 위임하는 이 모든 축복을 야곱이 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이 축복도 받아냈어요. 사실 거짓말로 하는 축복이면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저건 야곱이 아니라 에서다. 물러라. 하나님이 그걸 막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유효하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요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에서는 자격이 있어요. 장자니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더라 이겁니다. 빼앗기더라. 요게 정말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요 테마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자, 에서는 누구와 같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장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도 주셨어요. 이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충분히 다 받았으면서 이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겨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원하냐? 그럼 유대인들 대표적인 거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 뭐 원하냐? 자기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세상의 칭찬. 세상에서 칭찬해주고 세상에서 높여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고 그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금식한 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유대인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에서가 헷 족속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그래서 결국 복음은 어디에서 가요? 야곱은 이방 민족이란 말은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너무 말씀을 듣고 하고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갔다가 이사야 말을 타고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너무 간절히 원하는 이방,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방 민족.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많은 부분 속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나라인 것을 계속 구약에서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또 죄인, 이방 민족 그러면 죄인.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하니까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구나 어지요? 이제 좀 이해되죠? 큰 아들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 큰 아들에게 얘야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어요. 예. 큰 아들 예. 작은 아들 찾아요. 너 아니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너 아니요. 죄입니다. 죄. 예 순종이요. 예 주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결론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요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요. 요 사람이 이 둘 중에 누가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대답만 예하고 안 했어요. 아니요 해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회개하고 했어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아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세리, 창녀들. 세리와 창녀들은 가장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 순종했어요.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 해놓고 그 말씀대로 안 해. 그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걸 아니까 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모두 다 아멘, 노멘이 없어요. 교회는 노멘 한 사람 없잖아요. 다 아멘 해요. 근데 아멘 해놓고 그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 어쩐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합니다. 뭐 입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자격이 없는 그가. 또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그릇 음식 먹는 거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한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마라 이거.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에서 잘 살고 사업하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 한다면은 에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못 받아요? 장자인데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다 하나님 나라를 뺏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찾으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 천국을 뺏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음을 천국을 뺏어오는 것처럼 낚아채는 것처럼 내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천국 복음을 가져가서 그것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뺏겨준다 이 말입니다. 뺏겨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막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뺏겨준다 이 말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자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그걸 따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합니다.
여기에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 알기 때문에 에서가 에서를 두려워해서 에서를 만날 때 3등분합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3등분해서 1진, 2진, 3진을 보내요. 혹시 멸망을 한꺼번에 가면 다 죽어볼까봐 한 단계, 두 단계를 보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야복강을 3등분해서 건너게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홀로 남았을 때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와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깁니다. 이겨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자격이 없지만 그걸 너무나 간절히 사모한다. 자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막 붙듭니다. 과거에 소나무를 뿌리째 뽑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됐다. 야, 너 합격. 그래서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언제 씨름을 했느냐? 홀로 남았을 때.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할 때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씨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장자권을 받고 하긴 하지만은 홀로 남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정리를 하면 야곱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가치.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받아내고 지켜내고 살아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르쳐주고 주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받고 예서처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목사님이 맨날 그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 맨 그게 그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에서가 왜 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해쪽 속 여자를 좋아해서 그래요. 세상을 좋아해서 그래요. 세상. 관심은 세상에 있어요. 관심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칭찬받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나한테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랬죠? 이스마엘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리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또 내 자녀들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좀 전파되고 확장되게 해달라고,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그게 너무 없을 때는 제가 안타깝기도 해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 이루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뭐 시험이 있는데 병원 걸렸는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일에 대해서는 간절한데 주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이에요. 소홀이에요. 주의 일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나의 일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요걸 위해서 간절한 나머지 요걸 소홀히 여겨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주로 대부분 보는 모습은 이겁니다. 자기 일에 너무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절해야 돼요. 정말 이거에 간절한 사람들은 나의 일에 별로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잘 먹었든지 잘 됐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출세했든지 뭐 그게 그거예요. 뭐 그렇게 그다지 그게 놀랍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너무 흥분되고 막 즐겁고 하나님 역사가 막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취. 여기까지는 말 안 해도 되겠지만 성취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니 주의 일에 정말 교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을 다니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고 이스라엘과 유럽과 영국, 미국 온 땅에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주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일에 나도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이게 주의 일. 이 주의 일에 내가 거기에 쏟고 일을 할 때 그 성취와 함께 나의 일이 별것도 아닌 나의 일이 와서 보면 뭐가 잘 자라고 있어요. 뭐가 잘 자라고 있어요. 뭐가 잘 풍성해지고 있어요. 신기하게. 왜 그러겠어요? 나의 일이 아무리 잘 때도 이 사람은 주의 일로 전환을 시켜주니까. 전환을 주의 일로 하죠. 그런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5분 더 할까? 나만이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나만 잘 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또 고난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를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고요. 그렇게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또 하셨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기쁨과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성취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사오니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